사랑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표정들이 보니까 한 3대 0으로 지고 온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새벽 기도는 제가 보니까 잠이 없으신 분들, 또 일찍 출근을 하셔야 될 분들이 뭐 출근하는 김에 또 잠도 안 오는 김에 오시는데, 이 시간은 얼마나 여러분 놀 게 많습니까? 저도 지금 제 마음은 집에 있어요. 셋째를 못 본 지 이틀이 됐습니다. 저랑 꼭 닮은 셋째를 보면서 예뻐해주고, 옆에 우리 정 목사님 또 아들 낳았다 하니까 저도 또 저희 아들에게 또 사랑이 더 가더라고요. 예, 나도 아들이 있거든요. 셋이나 있어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20분 설교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설교 안 하고 좀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뭐 또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산불이 나서 아주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스 다 보셨겠지만 축구장에 뭐 무려 70배입니까? 700배입니까? 엄청난 땅이 불타버렸고,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또 헬기가 엄청나게 동원해서 겨우 불을 진압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치 국가의 그 재난이 생긴 것 같이 저희들도 매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국가 비상사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가 비상사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적인 것이기에 우리 개인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한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곧 우리 개인의 위기다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국가의 위기를 자기의 몸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는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왕 곁에서 왕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왕이시여 조심하소서, 우리나라가 이제 곧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다스릴 때 이 나라가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 너는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졌고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하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 2명,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총사령관입니다. 이 2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얼른 가서 기도 부탁해다오 하고 보냈습니다. 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드기야가 자기를 쏙 빼버립니다.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너의 말이 옳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좋은데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가 마치 여러분 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야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자기는 별로 기도 안 한 채로 그냥 가서 기도하는, 또 기도 받는다고 말하는 마치 그런 행동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밑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혹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혹시 서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람이니까 그 만약이 진짜 만약이에요. 만약에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만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면 하시고 안 하면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믿음. 이거 참 심각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확실히 믿고 그냥 이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너무 신중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꺾어서 가면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신학대학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 목사님, 임 목사님.
서전사님, 배전사님 아닙니까? 예,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듣고 딴 생각을 하고 만약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참 왕으로서의 그 어떤 군주로서의 믿음 있고 뚝심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모습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드기야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바랬던 것은 정말 순간적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쫙 갈라졌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그 기적을 바란 겁니다. 가깝게는 지금으로서 약 한 118년 전에 주전 701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침공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완전 성을 에워쌌습니다.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역대하 32장 21절 22절에 보면, 야 이사야야, 우리 같이 더불어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왕이라고 같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단 하루 만에 전멸됩니다. 이건 아마 세계 전쟁사 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단 하룻밤 사이에, 24시간도 아닙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산헤립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신하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고 오냐라는 거죠. 대아수르 제국이. 자,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바랬던 것은 이겁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포부와 꿈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냥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혹시 원하시면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늘 얘기했던 거 나는 별로 원치 않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뭐 도와주세요. 아니, 자기가 이 백성의 대표로서 왕인데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는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라고, 하나님 백성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기도가 과연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였을까요?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응답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매우 이상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무기들을 다 뒤로 거두어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몇 안 되는 군사지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진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겁주면서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 있는 백성들을 뒤로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는데, 장기를 두는데 에이 아빠 한 수 물려줘. 한 수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수 물려주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무기를 다 뒤로 거두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성읍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누군지 목적어가 히브리어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항복하겠다, 우리가 마치 후퇴하겠다, 우리 잡아먹어라, 우리 그냥 항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그 바벨론 사람들을 그 성읍으로 들인다는 것은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싸우려고 나가는 그들에게 너희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읍을 이미 함락시켰다. 심판의 도구로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작정하셨고 작정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무기도 물릴 뿐만 아니라 너희 성에 전염병이 생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문헌에 살펴보면 전염병들은 주로 이 식수 때문에 생기는 사태입니다. 보통 유럽에서도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나 이런 이제 책을 읽어보면 패스트, 그러니까 쥐가 옮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유럽의 3분의 1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선 시대에, 이 시대에도 물이 이제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을, 그 오염된 물을 이제 먹다 보니까 이 성읍에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뒤로 거두고, 그리고 전염병을 내리고, 그리고 칼에 너희들을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공격을 함에 있어서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잘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벨론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확장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 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지휘하셔가지고 전염병도 보내고 항복하게 하고 무기를 걷어들이고 방어막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3단계로 너희들을 심판했는데 여전히 이 성읍에 머무르는 자, 여전히 너희들이 살려고 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다. 이 두 개 중에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잡혀가는데 어떻게 생명의 길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잡혀가서 징계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평화의 성, 여기에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어 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가 바벨론에 너희들을 넘기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항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디 겁나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시드기야의 기도가 조금은 어떤 바른 기도의 모습에서 핀트가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예레미야한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도 도움을 구하는 건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게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더불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한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후한 점수를 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니고 거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건데 너 왜 거기도 하냐? 하지 마라. 난 너 기도 듣지 않는다. 난 네가 바라는 거 내가 안 들어줄 거야. 하지 마.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곧 멸망할 거야. 준비해. 하지만 통로는 있어. 살 길은 있어. 너 포로로 잡혀가 그냥.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시드기야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여러분 왜 받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기도에 지금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그들이 바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절망으로 짓밟아 버리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소망을 다 응답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기도 응답 안 하셔?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안 주셔? 우리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가 무능한 것을 원망하고 기타 등등을 다 원망합니다. 조상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앞에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여러분 자기 조카입니다. 근데 이 조카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때 대항하다가 죽게 됩니다. 나라가 뺏겼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나라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거기 삼촌인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꼭두각시 왕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 여기 왕을 세웠는데 너는 나에게 복종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를 다스리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독립해야 된다. 해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과 모압 그리고 두로와 시돈 나라를 잘 끌어들여서 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장춘몽으로 끝납니다. 바벨론이 어느새 이걸 알고 시드기야를 자기 나라로 소환합니다. 이놈 이리 와봐. 너 이 자식 정신 못 차려. 내가 너희 나라 잘 다스리면서 내 말 들으라 했지 왜 우리를 반대하려고 했니? 너 독립하려고 하는 거야? 꿈도 꾸지 마 하고는 엄청나게 정신교육 받고 얻어맞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독립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느 나라를 찾아가냐면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 아래쪽에 애굽이 진치고 있었다면 위쪽에는 바벨론이 거의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이 애굽을 언젠가는 공격해야지라고 건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딱 붙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 바벨론한테는 이게 이제 아이고 너희 잘 만났다. 너희 한번 죽어봐라 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하지도 않고 자기는 무릎 꿇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의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이죠? 세상을 의지한 거죠, 그죠? 다른 나라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왜 십계명대로 안 살았냐? 이웃을 왜 사랑하지 않았냐? 특별한 죄가 없다면 왜 너희들의 시간을 낭비했냐? 왜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살인한 적 없고 나는 간음한 적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심지어 주일도 어기지 않았고 나는 늘 예배했고 나는 늘 몸을 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죄 얘기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시드기야는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뭔가 나라를 다스리고 정상적으로 여러분 그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에게,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죄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하셔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수님의 높은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삶 속에서 나는 사람을 쳐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훔친 적도 없고 뭐 다른 거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온 생명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십계명 어겼습니까? 십계명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셨습니까? 예배 드리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이것밖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물질 드리고 감사헌금 하고 생일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새벽마다 부르짖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왕이 저렇게도 하는 것은 엄청난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자기의 방법을 구했고 그는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그 무엇에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왕인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 시리아는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기도해주라. 교회의 문제 그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 뭐 누구누구 아프다 그러는데 뭐 그 집에서 기도하겠지. 그 수련에서 기도하겠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 음식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기도고 신자들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붙들었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믿음 없는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상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 대충 기도하고 뭐 잘 되겠지 시간만 때우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그것은 응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